예, 방금 읽은 본문을 정리해봤어요. PPT 보시면서 설교 들어주세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돼요. 앞에 7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앞에 7장이 어떻게 끝나는가 이제 보면 그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내 육신이 죄 짓고 싶어한다. 마음과 육신의 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탄식해요. 오늘 8장은 7장의 탄식과 연결되면서 7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이 이런 탄식을 할 거예요. 처음 믿으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믿으시면 말씀을 읽고 설교 듣고 내가 잘 믿어야지 하는데 몸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죄책감, 죄의식, 가책감, 이런 안 좋은 짐을 지면서 교회생활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 많고 건강해도 이런 죄의식으로 인한 그 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줬으면 합니다. 1절에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네요. 1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주 단호한 선언을 하네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너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혹은 내가 나에게 죄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죄의식이 생길 그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가책감도 그런 데서 해방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관건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도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믿으시죠? 예수를 안 믿는다 하면 지금 믿는 여러분 중에도 나 예수 믿기 싫어 하고 예수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진짜 나가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나 예수 믿을래요 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냥 쭉 롤러코스터 그냥 쭉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그냥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길게 설명을 못하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메시아,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참 신비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를 내가 실제 경험을 해야만 고백이 제대로 나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죠 라고 하는데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실감나게 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말은 정말 실제적인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고쳐달라는 겁니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찢어진 거 붙여달라 했는데 찢어진 사람들이 붙여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시라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다는 거. 이걸 알고서 믿는 겁니다. 혹시 이제 이 가운데에 대통령이 이제 들어왔다 합시다. 여러분 이 예배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지금하고 약간 다를 수 있죠? 다르겠죠? 대통령이 왔다 할 때 여러분 기도를 아니면 찬양을 어찌 하겠습니까? 평소 때처럼 하겠습니까? 아니면 평소 때보다 더 진하게 하겠습니까? 더 진하게 하죠. 이 교회 좋은 교회, 나 좋은 믿음 이런 표를 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냥 내 지식만 그런 분이시군요 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이거는 떵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실제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분이시다 하면 그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성경 이야기는요 전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시래요. 옛날에 그 모세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는데 우리 눈에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거라. 그리고 우리 인생 어찌할 바 모르겠는데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가 누구시냐? 주님, 그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그 예수를 아는데 내가 그냥 골방에 가만히 있으면서 주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나 구원받았다 이러겠습니까? 그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골방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돈, 내 사람 관계 이거 생각하면서 어찌해야 되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쫓아간다.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본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예수를 본 적 없는데 우리 권사님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상하죠.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이건 자뻑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 자뻑이 아니고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몸 안 보여요. 안 보이시는데 때가 되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남기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보니 그 성령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들이 전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요 말씀, 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령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얼굴 직접 안 봐도요.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 것처럼 됩니다. 만일에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잘 모른다 하면 그거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많이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다가도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를 때 있죠. 기도를 하는데도 들어주셨나 안 들어주셨나 그럴 때 있죠.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님 하는데 뭉클 그냥 손을 들어 딱 기도하면 예수님이 마치 내 손을 잡아 주시면서 이끄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없으시면 그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을 주목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뭔가 하셨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이거 교리로만 그렇겠지 믿습니다 하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말로만 해도 천지가 창조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여자 몸에 핏덩어리처럼, 그리고 여자의 젖을 먹으면서,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배우면서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그렇게 자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낫사렛 예수라 그래요. 낫사렛 예수. 저보고 부산 사람이랍니다. 서울에 산 지가 오래되는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낫사렛 예수라고. 낫사렛이 갈릴리예요. 촌동네예요. 낫사렛 예수란 그 말에는 촌사람 예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사셨고요. 그리고 죽으시는 것도요, 나이 들어 죽으신 게 아니고 병 들어 죽으신 게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붙잡았어요. 때려잡아서 죽였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너는 죄인이다 하고, 그리고 그 몸에다가 십자가 매달아가지고 그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피와 물 쏟으면 죽잖아요. 호흡이 가빠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마치 그 참기름 기름 짜듯이요, 짜듯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죽어도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죽으셔야 했나? 라고 묻는다면 우리 죄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죄 하나하나 다 사하기 위해서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처리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이 몸덩어리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이 하고자 하는 거, 내 몸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도 몸과 연결되는 거 있죠. 이게 전부 죄예요. 우리 죄가 아니고 본능이다 그러는데 본능이 죄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본능이 죄예요. 그냥 본능대로 산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지 특별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나 하는데, 그렇게 안 믿으면 그냥 죄 짓고 살아요. 죄 안 짓고 살려면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란 거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본문도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보실래요? 육적인 사람은요, 생각 없이 살아간, 육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육으로. 그러니까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생각이, 저거 먹으면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죠. 저거 먹으면 내 인생에 보람차겠다 생각이 들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가는 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뭐냐? 영으로 살아가는데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라. 성경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구분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육적인 사람은 그 몸으로, 영적인 사람은 성령과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 구분이 잘 안 된다 하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지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육체예요. 그래서 그 영, 그 마음 별로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시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별로 변화가 없는 분이 있죠. 왜 그렇게 해요? 육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한 달을 다니고 6개월을 다니고 1년을 다녔는데 마치 10년을 다닌 것처럼 변화가 있는 분이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해요? 영어로 살아서 그래요. 제가 영적이다, 육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듣기 약간 뜬구름처럼 들리기에 쉽게 말하면 이래요. 영적이란 것은 성경 읽고 생각하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 안 보이는 그 영이 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성령을 내가 느끼고 쫓아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그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살고 싶습니까? 그냥 육체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겁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육체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갈래요? 아니면 영적으로 살면서 좋게 살다가 천국에 갈래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 그 앞에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육적인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매뉴얼이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생각하기예요. 육의 일인지 영의 일인지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요. 성경대로 생활하면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귓가를 때리면서 직접 말씀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없는데 여러분 있겠어요? 어떻게 듣겠어요? 저는 자주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어때? 그럼 듣는다면 어떻게 들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면서 내가 듣고자 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에 기도를 해보세요. 성경으로 기도를 하시면 몰랐던 문제가 알게 돼요. 혹은 성경 구절도요, 몰랐던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어져요. 깨달아지면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서 그리고는 또 일상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길이 보여요. 제일 앞으로 올려주시죠.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구조예요. 이게 1절에서 11절까지의 전체 내용이에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뭐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세요. 이게 전체 구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고 제일 끝에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기에 정죄함이 없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살게끔 하신대요. 왜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시기에 몸을 이기게 하신대요. 믿습니까?
이게 사실인데요. 이게 팩트인데요. 우리가 자꾸 속아요. 아이고, 완전할 수가 있나? 그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뭔가 응답을 받고 싶은 분, 완전하세요. 내 믿음의 분량에 완전하면 돼요. 뱁새가 황새 따라간다고,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렇게 안 쫓아가도 돼요. 내게 주신 은혜, 믿음의 분량에 맞게 내가 완전하면 돼요. 보시면, 우리 아이가 몸으로 살아가는 거 이기게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요 본문 구조를 봐요. 중앙에. 요 말씀의 핵심이 뭐냐? 알고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으로 따른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다시 그림을 봐주시래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고요. 설교 들으면서 생각하고요.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일이 무엇이냐? 혹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일, 행동, 행위, 사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이 무엇이고 성경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나무가 자라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하는 나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걸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이 자랄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란다. 쉽게 말하면요, 생각이 자란 사람이에요. 성경과 성령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자라기에 믿음이 자라요. 생각하지 않은 사람, 교회 앞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을 지나도요,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은 그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랐냐? 누가 변화되느냐?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주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누가 변화되느냐? 생각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다. 이거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것은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앞에 구조 보여줘요. 있죠? (6절) (7절) 이래 보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한다 해놨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에 6절 7절을 믿는다면 영의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육의 생각을 할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겠죠. 생명과 평안, 이 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리지만 이런 거예요. 살아가는데 생기발랄한 거예요. 아, 기분 좋다. 안 좋은 일일 수도,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패기, 그리고 평안함, 담담함, 참참함. 이게 생기와 평안이에요. 그럼 사망은 뭐고 하나님과의 원수는 뭡니까? 돈 아무리 벌어도 건강해도요, 마음이 불편한 거 있죠. 마음이 불편하면서, 그러면서 앞날이 두려운 거 있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일이 불확실해가지고 전부 다 돈이 있어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이 들수록 돈이 더 많을수록 그렇죠. 근데 이런 말씀을 읽고 믿으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내 인생에 유리한가? 어떻게 사는 게 더 유리한가? 저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낫다 싶어요. 목회를 하는 것도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순진하게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목사해라, 하겠습니다, 이래 한 게 아니고요,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처자식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가? 내가 살 것인가? 저는 그릇이 좁아가지고요,
크게 생각 못해요. 계산해 본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유리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다. 그거 하면 된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세요. 유리한 선택을. 계산을 하세요. 계산.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가? 만일 그렇게 계산을 해서 살려고 한다면 그 길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맞춰야 돼요. 말투 바꾸셔야 되고요. 습관 바꾸셔야 되고요.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바꾸셔야 되고요. 사람 관계 좀 고치셔야 되고요. 생각 고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태도, 평소에 이 얼굴 표정 같은 것도 고치셔야 되고 다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서 사람이 안 변했다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고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건 맞아요. 도우셨어요. 당신이 믿느냐는 거라. 자기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면 안 믿는데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안 믿는데도 그렇게 구원하세요. 벌써 4월입니다. 2017년 지나간 게 엊그제 갔는데 벌써 4월이에요. 봄날이고 다 봄날입니다. 땅에서 싹이 나고 어느새 풀도 꽃을 피우고 또 조금 있으면 열매 맺겠죠. 시간이 갑니다. 우리 인생이 시간 가는 거.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면 이 시간이 그냥 가야 되겠습니까?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로운 사건들이 우리에게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봄날 그냥 계절을 봄날로만 보내지 마시고 믿음의 봄날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거 다 살려내는 부활의 은혜에 있으시고 그리고 가을 열매 맺는 그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결단했던 그 열매 맺도록 가야 할 길 갑시다. 가길 바랍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시면서 우리 기도해야 할 바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